우리들의 마음의 대지 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씩 세워져서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상징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내려주신 큰 은혜를 오늘 삼부 예배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신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마는 저 해외에도 또 군대에도 병상에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흩어져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베다니 광장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삼남선교회가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남선교회는 43세부터 52세까지인데 저는 밤새 기도해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분들은 가셔서 삼남선교회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걸어가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우리 귓전에 익숙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베세다 들판이라든지 또 혹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라든지 또 마리아의 고향인 막달라라든지 혹은 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가버나움 등등 정겨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버나움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이기는 하지만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나사렛을 떠나셔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가버나움에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 가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했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라고 지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동네 입구에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예수님의 동네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 갈릴리 여러 마을들 중에서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살던 곳이고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더 컸던 곳입니다. 그곳이 요충지라는 것을 로마 당국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켰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 백부장이 근무했고 하인이 중풍병 걸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 주둔지였다는 겁니다. 또 경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은 거기다가 세관을 설치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게 하셨고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아주 중심지로서 서쪽으로 좀 나가면 구약시대 때부터 유명한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연결되어서 이 내륙 지방을 저 지중해 바다로 나가게 만드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가버나훔 그러면 나훔의 동네 그런 뜻인데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나훔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렇지만 이 마을하고 나훔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훔이 거기서 태어나셨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 그러면 위로의 마을 하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일까요? 그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위로가 절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마을이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래전에 인도의 어떤 뒷골목의 이야기, 참상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시티 오브 조이입니다. 기쁨의 도시인데, 그 펼쳐져 있는 그 영화의 배경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 부조리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기쁨의 도시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틈새에서 뭔가 소망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갸녀리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캐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기쁨의 도시라고 영화 제목을 정했는데, 기쁨이 간절하기 때문에 기쁨의 도시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 역시 다를 바가 없는 것이겠죠. 이 가버나움은 이 세계를 축소시켜 놓은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노인과 아이가 있고 부자와 빈자가 있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욕망의 눈이 먼 채로 사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성취와 성공의 기쁨으로 뿌듯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허물어진 인생 때문에 자책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채로 복잡하게 얽혀서 그 가버나움 길거리를 오고 가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한 세상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 군상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의 세계나 가버나움 그 당시 모습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가버나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위로받아야 될 아픔만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힘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성공도 거두었는데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채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했지만 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몸이 굳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상당한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중환병으로 죽어갈 때 속수무책이었고, 그나마 그 딸이 숨을 거두니 통곡을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위로의 마을이지만 위로가 없는 곳, 오늘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를 바 없는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 참된 위로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그곳에 임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위로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신 이후로 그곳은 위로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7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위로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여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떠나셨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돌아오셨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고 본부와도 같았습니다. 거기 계시다가 다른 마을로 또 혹은 유대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또 가버나움에 머무시고, 그것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 이후로 다양한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가 하면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다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곳이 가버나움 그 길거리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부터의 용서, 구원, 그리고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게 하시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그 가버나움이었고,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앓고 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아들도 거기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각색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가버나움에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세관에서 세리로서 손가락질 받고 살고 있었던 그 레위는 그 진흙탕에 늪에 빠진 인생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끌어올려서 당신의 제자 마태가 되게 하심으로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접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많은 말씀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 속에는 눈앞에 있는 고통으로부터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말씀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 때 자주 읽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런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득히 안고 오신 것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고, 예수께서 임하신 가버나움 만나는 사람에게 그 위로가 전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그때 이후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절규하는 사람, 주님께 두 손 내밀어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 없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존경합니다마는 그분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겪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핍박을 만났고 사람들의 배신 앞에 울어야 됐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사역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을 경험했는지. 바울은 고통받고 또 고통받았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찬송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곤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우리가 몸담은 대한민국, 우리가 숨쉬며 함께 찬양하고 살아가는 한국교회의 이 환경, 우리들의 몸담은 가정과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찌 우리라고 위로가 필요 없겠습니까? 우는 사람도 많고 아파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이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제가 이제 교회 대표처럼 또 당회를 인도하는 당회장, 재직회를 인도하는 재직회장,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사인하고 처리하고 살림살이 사는데 관여해야 될 게 많아요. 어떤 때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 짓는 과정에 교회 재정이 없을 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도 참 힘들고 또 뭐 재판하러 가야 되는 때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 목사가 무기력한 거는 아픈 성도들을 만날 때, 아휴, 내가 뭐 어떻게 도와줄 게 없구나, 그럴 때 진짜 이 목사의 무능을 느끼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목사님 저 수술해야 된대요. 왜요? 암이래요. 그런 분도 있고, 뭐 가볍게 끝날 수 있대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다 퍼졌대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도 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과정을 밟아서 의사 선생님이 완치되셨어요. 그랬는데 전혀 다른 곳에 다른 암이 또 생겼대요. 그거를 4번째 반복하고 있대요. 보통 5년 동안 괜찮으면 완치됐다고 그러는데 4번을 반복하면 그 인생의 한 반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휴,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해가지고 법원에 가야 되는지 도장 찍으러 갈등하는 분도 많이 봤어요. 그동안 내 배 아파서 낳았는데 이 자식이 이게 왼수처럼 부모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것 때문에 하염없이 우는 분도 많이. 이거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는지. 그런 목사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뭐 저 자신도 또 그래요. 저도 그냥 혈육을 가진 평범한 인간이니까 뭐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에 가서 뭔가 영감을 받아볼까. 그런 이들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1세기, 2세기 벌써 그때부터 소위 성지를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땅, 다윗이 살던 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리라. 뭐 지금도 성지 순례를 많이 가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실 수 있으면 성지 순례 한번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나? 영락교회 성서 지리반에 오시면 성서 지리반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 개강했어요. 이래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도 갔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거는 목회를 시작한, 담임 목회를 시작한 그 이듬해였어요. 1991년인데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일정을 잡아가지고 성지를 갔어요. 참 이게 가슴이 정말 설레죠.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고색 창연한 예루살렘을 퍽 보는 순간, 와,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곳이고 막 그런 감동이 막 엄청나게 다가옵니다. 진짜 땅에 키스라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감동이 와요.
또 광야를 체험해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50도나 되는 떼약볕 아래서 유대 광야를 1시간 2시간 걸어보면 그 삭막한 그 돌짝밭 그 메마른 땅에 예수님이 이런 곳을 걸어 다니셨겠구나. 세례 요한도 이런 데 살았겠구나. 브엘세바에 갔을 때는 그날 55도까지 온도계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데서 사셨겠구나. 유대 광야는 유대 광야대로 아주 신비로움을 느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갈릴리에 갔을 때는 야트막한 둔덕에 잔디밭에 쭉 앉아가지고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 건너편은 골란고원이고 이쪽은 어디고 옛날에는 이름이 뭐였고 지금은 도시 이름이 뭐고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이 저기서 배를 타시고 풍랑을 만나시고 여기 걸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것 같고 뭐 그런 참 평안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성지순례 참 좋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행기 타고 여기 오면 그 다음이 또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전히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해가지고 목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은 가만히 있어요. 미리 짠 거 같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냉랭해요.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나 보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하려고 이런 거 말 안 하는 게 좋지만 목사들을 위한 유머집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유머가 좋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또 해도 별로 웃지도 않으시고 너무 딱딱한가 그래가지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거는 새신자가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이 거기다가 그 1990년 부임하던 애 우리 아들 한 5개월 생후 5개월 됐을 때 이렇게 머리 수술했거든요. 희귀병으로 머리 피부를 다 벗기고 뼈를 이렇게 잘라내 갖고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수술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늘상 이렇게 그 이듬해도 그냥 아내가 그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가고 애는 애대로 아프지 잘 자랄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교회대로 답답하고 너무 일찍 목회를 시작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산 정서도 그렇게 쉽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영도 섬에 맨날 바다만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휴 참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그 새벽에 나가서 이제 요 강단 의자에 저는 맨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불 다 끄고 좀 어둡게 하고 성도들 개인 기도하는데요. 어떤 때는 눈물이 막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눈물도 안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날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30분 1시간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건데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결정적인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조명을 밝게 켜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읽은 것도 아닌데 그 컴컴한데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막 꼭 귀절만 빛이 나는 것 같이 글자 하나가 황금빛 글자 같이 확 살아 일어나면서 제 가슴에 쏟아져 들어오는 걸 체험했어요. 그 한 절 말씀이 우리 올해 영락교회 80주년 근거가 된 표어의 근거가 된 출애굽기 3장 5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제 눈에 확 들어온 기절은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바로 그 대목이었어요. 여기 너는 모세죠.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 그 호렙산 아래 삭막한 그냥 그 들판이잖아요.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 40에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쳐 와서 80 될 때까지 장인의 집에 얹혀 살면서 아무 희망도 없고 세상이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는 이제 희망 없는 채로 그냥 늙어가는 거고 그의 마음은 다 무너져 내려서 푸석푸석 먼지만 날 뿐이에요. 그런 모세가 그날도 양 몇 마리 몰고 이렇게 가는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는데 사그라들지 않아서 웬일이지? 가까이 갔더니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너 서 있는 거기 거룩한 땅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읽자마자 제 가슴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엎드려 있는 거기가 내가 있는 땅이다.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여러분,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됩니까?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을 파고 내려가면 뭐 노다지라도 묻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이지만 왜 거기가 거룩한 땅, 성지가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이든 그 자연이든 다 거룩하게 변하는 건데,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너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휴,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시구나. 이 교회 현실에 우리 가정의 아이 아픈 그 고통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도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같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속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 그 새벽에 감동이 너무 커요. 이걸 뭐 누가 차근차근히 이래서 이렇다고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냥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거 깨닫는데 0.0001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막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건 그렇게 깨달아지는구나. 바로 그날 아침에 해방감이 저를 자유케 했어요. 더 이상 부산에서 목회하는 거, 영도 바다에서 목회하는 거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새신자가 안 와도 원망하지 않고 헌신자들을 사랑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다 거의 다 헌신자이시죠? 아이가 아파도 소망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다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오늘의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시고 오늘 본문 1절처럼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진정으로 위로의 나라, 위로의 교회, 위로의 마을에 위로가 있는 가정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관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버나움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뭐 신학적 설명도 있고 또 뭐 우리 관심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직분이 뭐예요? 얼마나 오래 믿으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 화제거리고 다 관심이 있지만은 가장 신앙의 그 구조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요거 몇 가지예요. 주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예요. 참으로 다행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2절이 이래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나? 그거야 거기로 이사 가셨으니까 거기가 본부와 같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영적으로 설명하면 고통받는 이가 있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아픈 이가 있고 우는 이가 있고 죽어가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토피아고 이 세상이 지금 낙원 같으면 굳이 영광의 자리에서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다 죄에 눌리고 사망 권세에 허덕이면서 사탄의 손에 억압당한 채로 고통받고 사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2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다음 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 그 몇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 오셨다는데 가서 좀 예수님 좀 청해 주세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와달라고. 이 구조가 누가복음 8장 40절에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로 오셨죠? 가버나움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무리가 환영했지요. 왜 환영했습니까?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 사모했다, 예수님 오시기를 절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될 텐데, 은혜를 주셔야 될 텐데. 그랬더니 그 다음 절 8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바로 왔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달려오는 것이에요. 회당장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체면 이거 뭐고 다 버렸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체면이에요.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이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림, 우리의 신앙의 차려 자세와 같은 기본기가 우리에게는 엎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면서 엎드린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여러 묵상도 하고 십자가의 의미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셋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뭐 딴 거보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과 이 영상에 지금 접속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침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가버나움이 진짜 위로가 있는 곳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다 부대끼며 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위로와 은혜를 주시면 우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버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 고통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전도하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공도 해봤고 얻은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힘 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버나움이 진정한 가버나움으로 바뀌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